오늘은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기근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곡식이 어딘가에 분명히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왜 절망하죠? 절망이 뭘까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실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냐면 절망할 때, 좌절이 올 때 죽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딘가에 곡식이 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세이빙되어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근이 있지만 기근 중에서도 분명히 너희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곡식이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락다운이 돼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곡식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곡식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어디에 있을까요? 기근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은 분명히 창고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기근 속에서 곡식을 얻으려면 주님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야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 가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곡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여전히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온 세상에 7년 기근이 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기근이라는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애굽으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도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도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서로 바라만 보고 있고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곡식이 저절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곡식을 얻으려면 먼 길이고 고생스러운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를 당시에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자, 애굽의 온 땅에 애굽 사람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 백성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당연히 애굽의 왕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 직접 양식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에게 가서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바로 왕이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어디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곡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가야 된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권세를 바로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길로 곡식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생명의 곡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왕은 누구든지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얻으려면 요셉의 말에 꼭 순종해야 된다고, 요셉이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꼭 복종하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5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변화산에서 친히 그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곡식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 기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고 이 기근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의 주님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곡식을 충분히 얻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은혜의 곡식이 과연 우리가 이 기근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이냐, 충분히 은혜의 곡식이 저장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 주님의 창고에는 우리가 이 인생의 기근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은혜의 곡식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근이 심해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내일을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이 기근이 길어지고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망가지면 내년에는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과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고에는 이 기근 같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먹여주실 수 있는,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곡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아주 충분히 넘치도록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될 때마다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7년 기근을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곡식들을 저장해 두었는지 요셉의 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저장해 두었던 곡식들은 분명히 7년 기근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자, 하물며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진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칠 때까지, 이 경주를 우리가 다 달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곡식이 부족하겠습니까?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바닥이 나겠습니까? 이 땅의 기근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보다 더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마 미안하다,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그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충분한 곡식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은 언제나 텅 빈 창고가 아니라 곡식과 보물이 가득한 충만한 창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냥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함, 그리스도라는 그 창고 안에 있는 가득한 곡식, 그 충만함,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충만함, 풍성함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요셉의 창고 안에, 애굽의 창고 안에는 세상에 다른 곳에는 다 기근이 있어도 요셉이 저장해 놓은 애굽의 창고 안에는 풍성한 곡식이 넘치고 저장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고 안에는 늘 풍성한 그런 은혜의 곡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들었던 이 창고의 특징을 창세기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무 곡식이 충분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창고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세냐면 셀 수 있을 때 셉니다. 자, 셀 수 없으면 더 이상 세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풍성한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곧 사람이 땅의 티끌들을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세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흥될 것이다. 땅에 충만할 것이다. 가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셉이 처음 7해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해 두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수를 사람들이 더 이상 세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41장 49절이 말씀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자,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느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언제나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또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꼭 충만히 누리시기를, 발견하시기를, 체험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곡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겠는데요. 요셉의 시대 때 곡식을 얻으려면 요셉에게 가서 돈을 주고 이 곡식을 사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 조건이 절대로 나쁜 그런 딜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곡식을 팔아주는 요셉에게 오히려 감사했지, 왜 돈 받고 곡식을 파냐고 요셉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뉴질랜드 전역에서 쌀이 다 떨어져서 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쌀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팔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쌀을 팔아주고 돈 받고 팔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요셉은 온 세상에 다 떨어진 곡식을 적당한 돈을 받고 언제라도 팔아주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요셉에게 가면 언제라도 돈 주고 곡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소식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돈을 받지 않고 값없이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곡식을 팔았던 그 요셉의 모습과 또 예수님이 생명의 곡식을 나누어 주시는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요셉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의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돈 받고 곡식을 나눠주는 요셉의 모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선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 요셉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곡식을 팔아주는 요셉의 모습도 감사한데 돈을 받지 않고 값없이 생명의 영생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행동은 얼마나 더 감사한 것인가, 얼마나 더 이 모습은 놀라운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돈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곡식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곡식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와서 값없이 먹고 값없이 살아 하는데도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곡식을 저 멀리 팽개쳐버리고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해버리고 괜히 돈을 주고 고생을 해서 잠깐 동안만 우리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세상적인 곡식을 돈 주고 사러 다니느라고 수고하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와서 곡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값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그 곡식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창고에서 풍성한 곡식들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마음껏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꺼내주시는 그 포도주와 젖을 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배부르고 채워지는 그런 기쁜 은혜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요셉에게서 곡식을 받은 이 애굽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의 모든 땅과 소유를 애굽 왕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리는 전적으로 항복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근이 오기 전까지는 각자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이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이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집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애굽의 국민들은 생명을 얻었고 이집트라는 나라의 모든 것들은 이집트의 왕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지만 그들을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기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소유권을 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 바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근 가운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인생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항상 고난을 지나갈 때마다 두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곡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 더 항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더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더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에게 만약 기근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땅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근이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재물을 우리를 위해서만 쓰려고 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락다운이 또 갑자기 왔는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7년 기근은 애굽 왕실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7년 기근이 결국 애굽에게 요셉 때문에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락다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주의 백성들에게 더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이번 주는 환경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이번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7년 풍년을 보내시고 또 7년 기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락다운을,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생명의 곡식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받으셔서 왕으로 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성도들이 각자 흩어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오니
한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허락해 주시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충만한 풍성한 은혜의 복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기로 은혜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